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지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의 성령의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위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린이를 미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프레스비스리.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8번 어버이 주일 찬송가가 아니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시간 우리 김수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어머니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강건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송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합니다. 우리 헌금위원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뜻, 저희들의 정성, 저희들의 헌금, 저희들의 봉사, 저희들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져서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선 예수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교인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넘버 2에 25일은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넘버 3에 기도 용지가 안내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내용을 적어서 안내석 나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버 6에 보시면은 이번 토요일이죠? 언제 가나요?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5월 이번 주 토요일 몇몇 속회 연합으로 노인 교우들을 위한 피크닉을 쿠바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10불입니다. 다음에 넘버 8에 광야의 소리 출간됐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버 9 연회가 이제 디트로이트 한인교회에서 있고 그 다음 주일은 여기 웨스트 플레인 컨퍼런스가 또 열립니다. 그다음에 넘버 12에 6월 15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실행위원회. 그래서 그냥 읽을게요. 목회 및 교단 현황, 교육 예배, 전도 사회문화, 영어 속회, 선교회, 사역부서 현황 및 재단 공천 목회 협조 재정위원회 보고 질의응답 안의 토의 담당 임원, 실행위원 및 신령직 성도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성원 합동임원 회장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넘버 16에 보면은 우리가 새벽 예배 영상을 한 30가정에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 출석 카드를 지난번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또 글 쓰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 아니면 이제 두 번째 거를 또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글은 안 쓰고 날짜만 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만 기입해서 그냥 언제 봤다 하고 이제 그 날짜만 기입하는 용지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그 속회 출석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이 있다 그러셔서 여기 각 속회 속장님들인 여기 속회 출석부가 이게 3개월치인데 여기다가 이름을 적고 그렇게 해갖고 출석을 좀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체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임원 그 선출할 때에 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시면 있지요. 잠깐. 예. 오늘 점심 식사는 남선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서빙은 청년부에서 서빙하고 그다음에 디저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선교회와 청정부에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면 우리 오늘 성경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함께 살리라. 범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받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15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절도 읽을까요? 시작. 무릇 아멘. 1절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는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지요. 그 다음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그러니까 나는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그러셨고 내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는 또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뭐래요? 농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지려면 그 자기가 짓는 그 농작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꽉 차 있으면 물을 빼줘야 되고 벌레가 생기면 또 벌레를 어떻게 해요? 잡아줘야 되고 하는 그 많은 수고들을 이제 그 농부가 하는데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은 뭘 위해서 하냐면 농부는 여기 오늘 1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참포도나무를 잘 살려내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매일매일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 수고에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데 1절의 참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죠?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어머니 날과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에 관한 이 두 말씀을 같이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먼저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어머니 날 또 우리 5월달은 무슨 주일? 가정의 달. 5월달은 가정의 달. 그리고 어머니 주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보살피고 그리고 잘 키워내듯이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은 뭐와 같은 분들이냐면 뭐와 같아요? 농부와 같으신 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와 가지와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상식적으로 즉 보통 기본적인 가정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을 잘 사랑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수준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부모와 자녀가 부모를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를 또 잘 돌보지 않으면 이거는 또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 이상으로 하라 그랬지 기본 이하로 하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무슨 주일? 어머니 주일. 어머니 주일에 안나 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어머니 주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나가 어머니를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안나는요, 집안의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뭔지를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안나는 잘 배웠습니다. 안나가 다녔던 교회는 앤드류 감리교회거든요. 이 감리교회 다니면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를 봐온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본이 되었는지 어머니가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가는데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는 교회에 뭘로 봉사를 했을까요? 주일학교 교사로 몇 년을 했을까요? 20년을 했어요. 20년 동안을 성실하게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나는 자기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열매가요, 어제 포도나무 심었는데 오늘 열매가 확 열려요? 아니지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안나 어머니는 뭘 보여줬느냐?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안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으로 오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어머니가 다니던 앤드류 감리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어머니 생일이 5월 9일이래, 9일. 그래서 지금 5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일. 요 날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분들은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가셨나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도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든지, 어머니가 어떻게 예를 들면 나에게 옛날에 어떻게 힘들게 했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머님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기본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머니 주일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어머님의 열매입니다. 어머님이 희생하시고 어머님께서 사랑하시고 어머님께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열매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항상 어머님께 사랑합니다 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 주일날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잘 돌보시면서 뭘 기대하시냐면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 분별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경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예수님의 경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미혹하는 일, 우리를 유혹하는 일, 미혹이라고 하는 건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사람 잡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에 이제 잠깐 우리 이제 실수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차인표 씨가 이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금요일 날 굉장히 그 내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차인표 씨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광종 집사님이 이제 구글 해가지고 금방 알아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집에 가갖고 찾아봤어요. 봤더니 유튜브에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가짜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잘 안 쳐다보는데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다들 클릭해가지고 막 또 거의 내용도 아주 진짜처럼 막 스토리를 막 엮어가지고 유튜브 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그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막 아주 만들어가지고 진짜처럼 인터뷰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 줄 알고, 이 생사람 잡는 거지요. 미혹이 돼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이제 유튜브에 방송되는 대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오늘 이제 교재에 오늘은 뭐냐면은 분별력 디서먼트인데, 뭘 미혹해야 되느냐? 거짓 선생을 거짓 선생을 주의해야 된다. 즉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거짓, 우리를 신앙을 자꾸 흔들고 엉뚱한 길로 자꾸 인도하고 엉뚱하게 믿음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성경, 거짓 사도 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도 뭘 보이냐면 기적 같은 거, 좀 신기한 일들을 해요. 예를 들면 점 치는 데 가갖고 점을 치거나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 구술하거나 하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혹 빠져가지고 저기가 진짜 아니냐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런 미혹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가장하는 거예요. 양처럼 원래 속에는 늑대인데 양의 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럴듯해 보여요.
양처럼 순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속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는, 해치고 하는 그런 늑대가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은 예수님을 또 말해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도 많이, 성경 지식도 많이 얘기도 하고 알고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랑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조 지폐를 보면은요, 요거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죠? 100불짜리예요. 그럼 저거 100불짜리를 저거 프린트해가지고 가면은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모양은, 그림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위조 지폐와 같은 그런 거짓 선생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뭔가 이상해. 즉 다시 말하면 여기 거짓 선생들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뭔가 열매가 없거나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뭘까요? Beware. 요 글자는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영어 안 한다 그래도 Beware dog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집 가면 돼야 안 돼요. 뭐한테 물려요? 개한테 물려요. 그러니까 이 Beware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삼가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어서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게 어떻게든지 다가와 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이런 이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저처럼 설교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마치 여기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인데 가르치는 선생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니,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말씀도 잘 선포하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기도도 해주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입니다. 부부가 같이 결혼하면 한 1년 사이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그래요. 왜요? 그냥 서로 좋으니까.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전임 목사님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3년이 뭐라 그랬냐면 허니문이래, 허니문.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하면 3년 동안 서로 그냥 깨가 쏟아지듯이 좋은 그런 허니문이래요. 그리고 3년 지나면 이제 허니문이 지날 거다, 힘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참 특별한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품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 부부들이 같이 결혼을 하면 3년 동안은 뭐예요? 허니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힘들어지느냐? 왜 힘들어지냐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실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올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 점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점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당장 팍 내일 피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점점 덕스럽게 아름답게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 열매 맺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성령의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거짓 선지자들을 또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 잠깐은 좋아요. 굉장히 뭐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무슨 또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기도도 막 세게 해주시고 막 해가지고 금방은 좋아요. 그런데요 5년 10년 같이 살아봐야 뭐가 나와요?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열매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요즘은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여자 문제도 있고요. 목사님이 몰래 숨겨둔 여자를 이제 데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돈 문제도 있지요. 목사님이 돈을 이제 교회 돈을 막 맘대로 막 유용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제가 또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목사님이 잘못해서 교회가 힘들어진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소개를 외국에서 자재를 사면은 자재값이 반밖에 안 들어서 건축을 반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건축비를 그 해외에다 그걸로 이제 사가지고 합시다. 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갖고 보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는 해요. 뭐 그런 거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오늘 성경식으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는 또는 가리키는 사람은 모든 것에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헌금도 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목사가 헌금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맨날 강대상 서가지고 무슨 헌금도 하고 저런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맨날 가리키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되는 거지. 뭐든지 본이 돼야 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헌금 생활 바르게 해야지. 가르치는 사람이 바르게 해야지. 그게 열매잖아요. 목사가 정말 바른 목사면 몸소 본인이 일을 교회 청소를 해봤어요? 교회 목사가 그냥 폰만 빡 잡고 교인들을 무슨 종 부리듯이 여기 청소해 저기 청소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이제 그렇다 그래갖고 또 다 나쁜 목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또 바쁘시면 또 그럴 수도는 있지만, 그러나 목사는 모든 일에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말로만 본이 되는 것.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의 특징, 입으로만 하는 거야.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위선자야,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라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된 사람은, 앞에 선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뭐든지 본이, 말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본이 되고 행동이 본이 돼야 돼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열매는 보이잖아요. 열매는 보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땅만 이렇게 쳐다보면은 오수나 널서리 이제 안장환 교우 생각이 늘 나요. 그 집 아이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니다가 계속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아이의 열매로 교회 2에이커 부지를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뭔가 열매가 있잖아. 저는 제가 아직도 자랑스러운 건 제가 한국에서 목회 떠나고 나서 목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올 때에도 저 지금 안산의 좋은 감리교회, 예, 안산의 좋은 감리교회가 저도 하나의 열매라고 봐요. 예,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뭐 개척교회식으로 이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개인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렌트를 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 오게 되니까 그 렌트비를 제가 다시 돌려받아야 될 텐데 그냥 믿음으로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렌트하던 교회가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지금 안산에 있어요. 좋은 감리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보면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저기 보면은 저기 뭐예요? 슬라이드 프로젝터. 저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최재훈 교후. 일본에 있을 때에 목사님 교회에다가 프로젝트 하나를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있고 이름이 맞아요? 틀려요? 그냥 제이라 그럴게. 뭔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 여러분 꼭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부담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꼭 달아만 논다 그래갖고 그게 헌신이 아니고 교회에 떨어진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풀 뽑읍시다 그러면 다 나와서 막 풀도 막 뽑고 쓰레기 치웁시다 그러면 나와서 쓰레기 치우고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열매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말로는 잘해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잘하는데 사실 자녀들이 보는 건 말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어머니의 삶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새벽기도 죽어라고 그냥 새벽기도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가셔서 그리고는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의 어머니를 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머니 되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가정의 달이 그냥 표심한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안나처럼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아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져서 오기만 하면 교회만 오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만 오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지는 점점 좋아지는 그런 삶이 정상적이지. 여러분 같이 살면 살수록 좋아져야 돼요? 싫어져야 돼요? 같이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고 더 아끼고 더 그러는 것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살면 살수록 자꾸 왼수같이 되어지면 이게 어딘가 좀 잘못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 살수록 점점 좋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른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열매가 되는 모습이지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는 또 우리 이제 집사님 나 집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나 집사님께서 우리 교인들 그 고장난 전자제품은 뭐든지 가져오시면 다 고쳐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거든지 가전제품 고장난 거를 들고 오시면 고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고쳐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하느라고 카피실에 있는 복사기실에 있는 모든 그동안 막 쌓여 있었던 거 많았지요. 막 그냥 여러 가지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버릴 것 안 버릴 거 그냥 잔뜩 쌓여 있는 거 청소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왠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나 집사님께서 혹시 주중에라도 오시면 저도 제 방에 와가지고 좀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가 한 번도 사무실을 제대로 쓴 적은 없거든요. 혼자 와 있으려니까 좀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또 여자 성도들이 딸랑 와가지고 둘이 있으면 또 뭐가 나요? 소문이 또 이상한 소문도 날 테고 그러니까 그냥 난 집에서 귀찮으니까 집에서나 해야 속 편하겠다 그러고 했는데 나 집사님이 와서 혹시라도 이제 뭐 고치신다고 와 있으시면 나도 내 사무실에 좀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어제 제 방에다가 막 전축도 갖다 놓고 막 요 사무실에다가 뭐 이제 살림 좀 차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왠지 교회 오면 점점 내 집 같고 아멘? 이게 정상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쓴 많은 열매들이 많이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이제 이 베레아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만 읽고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거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첫째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대요? 말씀을 받았대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날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고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제대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기 17장 1절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사모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농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도 많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믿으면 가정도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가정도 힘들어집니다. 엉뚱한 이상한 사이비 같은 데 빠져가지고 가정도 소홀히하게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면 교회도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이에요. 아니 그런 글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 있냐면요.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어디에 임하라는 거예요? 가정.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정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어머니 주일. 저희들은 어머니의 부모님의 열매들입니다.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영에 거짓 가르침에 미혹돼서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저 폼만 잡는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는 기업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열매 맺는 크리스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점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남성교회와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선교회, 우리 교우들 주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에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직장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선교회를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아직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공부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식탁에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순서 마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롯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주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Holy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